구약성경 192쪽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로 들어가는데요. 이 민수기라는 말의 뜻은 백성 민자에다가 셀수, 기록할 기.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워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의 성경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인데 그 베미드바르라는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의 배경이 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도 어디 광야냐면 시내 광야예요. 거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 시내 광야 시내산 근처의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요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 만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첫째 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그 시간을 달력의 첫 번째 해로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그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해 넷째 달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이 시내 광야를 떠나느냐? 둘째 달 제20일에 이 시내 광야를 떠나요.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달에 구름이 증거의 장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9장까지는 배경이 어디냐?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머물러 있었던 그 기간이 첫째 해 넷째 달부터 둘째 해 둘째 달까지니까 10개월 머물렀어요. 10개월. 2년 머무른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2년 머물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0개월. 10개월을 머물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광야에 10개월 머무르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인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신에서 언약을 체결한 사건. 그렇지만 그 언약은 불과 며칠 못 가서 깨졌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화가 나서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언약이 깨지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서 언약을 다시 세웠어요. 갱신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성막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웠어요. 그 성막을 세운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언제냐? 출애굽기 40장 17절인데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월 1일이에요. 그럼 성막을 1월 1일 날 세우고 2월 1일 오늘 본문에 있기 전까지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각종 제사법들을 교육한 거예요. 한 달간. 그리고 오늘 2월 1일 날 이제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세워진 성막,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그러는데 인구 조사란 말을 하면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뭐 모든 각 세대의 모든 뭐 남자, 여자, 어린이까지 다 조사하는 게 인구 조사라서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특별히 20살 이상으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만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병적 조사, 그러니까 병적부를 작성하기 위한 병적을 조사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 조사하고 좀 개념이 틀려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2월 1일 날 이제 병적 조사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병적부를 작성하는 것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별로, 그다음에 지파별로, 그다음에 종족별로, 그다음에 가문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병적부 작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각 지파의 그 지휘관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렇게 임명된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루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이 임명됐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멜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이에요. 7절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런데 이 나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에요. 이 나손이라는 인물은요, 우선 먼저 아론과 매형 매제 관계예요.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 보면은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이 나손은 암미나답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바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론의 아내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가 누구냐? 이 나손의 누나예요. 그 다음에 또 나손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시아버지예요.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기생은 창녀죠.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은요, 이 나손의 아들 나손의 아들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게 라합은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여리고성의 창녀 출신이었지만 지금 유다 지파의 이 총사령관 이 나손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라합은 이 나손의 며느리가 되면서 이 대제사장 아론과도 친척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라합이 이 낳은 그 아들 보아스는 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마 뭐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룻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라합은 족보가 어떻게 되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고조 할머니가. 그리고 이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는 인물이 됐어요. 라합이 정말 뭐 이방 여인에다가 출신 성분도 기생 출신에다가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이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의 아들과 결혼을 하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라합이 예뻐서 미모가 뛰어나서 아니면 라합이 말을 잘해서 언변이 훌륭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라합의 미모가 훌륭해도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창녀 출신이에요. 근데 나손의 아들 살몬이 라합의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결혼한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신앙 때문에.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그 여리고성의 두 명의 정탐꾼한테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신앙 고백까지 해요.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는요 라합의 이러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더군다나 이 라합의 믿음은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산 믿음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도 죽을 죄인데 도망치게 했다? 이건 뭐 그냥 죽을 죄, 자기의 목을 내놓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리고성의 이 창녀 라합은 믿음의 그 행동으로 여리고성 멸망할 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까지 다 구원시켰고 결국 유다 지파 이 총사령관 가문에 시집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라합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이 있는데
그런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유다 지파의 사령관이 나손에 이어서요. 이사갈 지파의 사령관은 느다넬이에요. 8절 말씀 보시면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는 엘리야. 9절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야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는 가말리엘이에요. 10절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아비단이에요. 11절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다음에 12절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바기엘이에요. 13절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에요. 그 다음에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삽이에요. 14절 갓 지파에서는 드오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납달리 지파는 아히라예요. 15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이렇게 12명의 그 군 사령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을 해주셨어요. 이들은 이제 그 16절과 같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부름을 부르셨을 때 이들 중에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순종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12명의 이 지파 이 사령관들을 부르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본을 따라서 12명의 사도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임명을 하셨어요. 부르시고 임명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되었고 또 12명 12 사도가 되었죠. 물론 나중에 그 사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사도의 직분을 본인이 스스로 내던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임명하실 때 그 부르심과 임명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임명받은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병적부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2명의 그 군사령관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하나님께서 둘째 달 첫째 날에 명령하셨는데요. 바로 그날 즉시 순종을 해요.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네. 이 병적부 작성은요. 지파별로, 종족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지파 밑에 종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셀라, 그 다음에 베레스, 세라. 그러면 이 셀라, 베레스, 세라가 종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밑으로. 민수기 26장 2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그 다음에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 밑에 그 아들들의 종족 그 다음에 뭐 그 손자들도 가끔 많은 경우는 종족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증손, 고손부터는 이제 가문이 되는 거죠. 가문. 그러니까 한 지파에 여러 개의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종족 밑에 또 여러 개의 가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병적부를 작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병적부를 작성할 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세겔의 속전을 보고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마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같이 이 병적고 작성하는데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두어들인 반세겔씩의 그 은이거든요. 은을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냈는데 그 반세겔 거둔 것을 지금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 성막의 유지를 위해서 그 비용으로 반세겔씩의 거둔 속전을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신약에 가면 성전세가 돼요. 그래서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성전에 납부를 하면 그 거두어지는 성전 세금 가지고 성전을 운영했었죠. 그렇게 이렇게 지파별로 병적부를 작성한 결과 각 지파의 군대 숫자가 파악이 됐는데 르우벤 지파의 군대는요 46,500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 21절 말씀 보시면 르우벤 지파에게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에요. 23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24절 보면 갓 지파가 나와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 지파는 몇 명이냐? 74,600명이에요. 27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54,400명이에요. 29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는 57,400명이에요. 31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이에요. 33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4,500명이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에요. 35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이에요. 37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다. 그 다음에 단 지파는 62,700명이에요. 39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에요. 41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다. 그 다음에 갓 지파는 아까 거기 저쪽 25절에 나와요.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이에요. 43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 이걸 쭉 보면요.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74,6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합하면 얼마가 되냐? 72,700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적은 군대를 보유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400명에 불과하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왕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여기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를 보니까 르우벤과 시므온 다음에 유다가 아니라 갓이 나와요. 왜 갓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요 12지파를 또 어떻게 조직을 하셨냐면 세 지파를 하나의 진영으로 묶으셨어요. 진영. 그러니까 지파 밑에 종족 밑에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 종족, 지파 위에 뭐를 또 만드셨냐면 진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세 개씩 묶어갖고 4개의 진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진영으로 만드셨을 때에 그 묶인 이 3개의 지파 순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벤과 시몬과 갓이 하나의 루벤 진영으로 묶여가지고 갓 지파가 3번째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루벤과 시몬과 유다를 묶지 않고 유다는 뭐 많아서 따로 했어도 예를 들어 갓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이사가를 묶는다든지 뭐 다른 지파를 같이 묶어서 루벤하고 시몬하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데 왜 갓을 묶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조직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 진영의 대표 지파를 먼저 선정하셨어요. 그렇게 대표 지파로 선정된 지파가 루벤 지파, 그다음에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단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진영이 만들어지고 유다 진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루벤 진영, 그다음에 유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이렇게 진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각 진영에 이제 2개의 지파씩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루벤 진영에다가는 그 시몬 지파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갓 지파를 집어넣는데요. 루벤과 시몬의 관계는 아시죠? 레아가 낳은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첫 번째 정실 부인인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 아들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레위이고 넷째 아들은 유다인데 지금 뭐 레위하고 유다는 빠졌어요. 레위는 군 면제를 받았고 레위 지파는 그다음에 이 유다 지파는 유다 진영의 대표 지파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느냐? 갓을 집어넣는데 이 갓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레아가 출산이 끊겨요. 유다까지 낳고. 그래서 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서로 경쟁을 했어요.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경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끊긴 것을 알고 자신의 시녀를 이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갓을 루벤 진영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한 원리를 보면은 기준이 뭐냐?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공통점. 그래서 루벤과 시몬은 형제, 그리고 갓은 그 루벤과 시몬의 어머니, 그 레아의 시녀의 첫 아들, 실바가 낳은 첫 아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다 진영에다가는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스불론을 배정했는데 이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은 다 레아가 이렇게 4명만 낳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레아가 또 자식을 낳아요. 그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 바로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이 아들하고 그다음에 또 한 명 딸을 낳아요. 고명 딸을. 그래가지고 이 유다는 레아가 낳은 사남 4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오남 5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형제예요. 그냥 그 순서대로 형제. 이렇게 세 형제를 유다 진영에 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진영에는 어떤 지파를 집어넣느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형제죠.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요셉과 베냐민은 또 누구의 아들들이냐?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셋이 또 묶었어요. 그리고 단지파, 이 단지파에다가는 이제 나머지 아셀, 납달리를 집어넣는데 이 단과 아셀과 납달리의 공통점은 뭐냐? 다 서자예요. 아까 갓 빼놓고 나머지 세 명이 다 야곱의 서자. 그러니까 야곱의
레아와 라헬의 시녀로부터 얻은 아들들인데, 근데 그 대표 진영으로 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이 단은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라헬이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런데 이 라헬은 전혀 아들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나중에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받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네 아들을 줬는데 라헬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라헬이 속상하니까 자신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얻어야지 하고서는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단이에요. 그래서 그 단은 실바의 아들이 아니라 이 라헬의 아들이 된 거죠.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단을 이 라헬이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어서 이 단이 그 진영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아셀하고 나머지 그 두 지파가 납달리가 이제 그 단 진영으로 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개의 진영, 그다음에 12개의 지파, 그다음에 수십 개의 종족, 그리고 수백 개, 아니 뭐 수천 개의 가문 등으로 군대 편제를 마친 거예요. 그렇게 군대 편제를 마치고 병적으로 완성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으로 토탈 합계가 되었느냐? 60만 대군이에요. 46절 한번 보시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애굽으로 처음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겨우 70명이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갈 때 몇 명을 데리고 갔냐? 70명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70명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계산해 보니까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전체 뭐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치면요 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70명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그 성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자식도 한 명도 없는, 더구나 내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10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100세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는 의예요. 이 믿음에서 나는 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군 면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병역 대신에 성막 공사라는 성역을 부과하셨어요. 거기에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49절부터 보시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성막 봉사라는 성역을 레위 지파에게는 부과하셔서 군 병역에서 면제를 시켜줬어요. 군 면제를 시켜줬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거기 마지막 51절 마지막 부분인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
아니 우리가 뭐 남을 살인한 것도 아닌데 이 외부인이 레위인이 그 성막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성막을 거두고 운반할 때 거기 접근하면 죽는 죄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레위인의 경계선, 그 경계선을 침범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이 레위 지파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잠도 어디서 자라고 그랬냐면 성막 주위에서 자라고 그랬어요. 거기 53절 한번 보시면 53절 김태형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거기 보니까요, 레위인은 텐트를 어디다 치라고 그러냐면 성막 사방에 텐트를 치래요.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서 텐트를 쳐서 다른 외부인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배리어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이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책임을 이 레위인은 갖고 있었지만 그런 레위인조차도 제단에는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민수기 18장 3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 장막이 성막이죠. 회막, 장막, 성막 다 같은 말이에요. 성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 이 성소의 기구는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에요.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 하나님께서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이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겠어요. 만약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에게는 성막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셨지만 그 레위인조차도 제단에는 접근하지 못하겠어요. 왜냐? 제단은 두 개가 있어요. 금제단이 있고 노제단이 있는데 이 금제단은 분향단이에요. 금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노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단인데 노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누구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느냐? 그것들은 대제사장의 책임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죽을 수 있는 죄예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경계선을 침범한 그 레위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 침범을 하도록 내버려둔 이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다. 그들과 너희가 죽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 상반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요 질서, 조화 이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질서와 조화는 각자의 경계선을 알고 그 경계선을 지킬 때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그 경계선을 지킬 때 또 경계선 침범을 허락하지 않고 그 경계선을 지킬 때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경계선 침범이라는 건요 질서와 조화를 흐트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죄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무질서했어요. 무질서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이 품위, 질서는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덕목이에요. 우리 에블린 한인감리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에 이런 품위와 질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